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를 길르아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아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뭐냐면 정복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것, 땅을 분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먼저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것이 더 중요하듯이 오늘 본문에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뭐냐면 20장, 여호수아서 20장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느냐,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도피성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곳이 도피성인데, 이스라엘의 동서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시작을 하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길도 닦아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킨 게 뭐냐면 도피성부터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걸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도피성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뭐 하기 위해 세운 걸까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기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에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영혼을 죽이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가장 우선시고 그것을 위해서 세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금 극단적인 예인데, 어떤 교회에 이제 새로 새 가족이 이제 새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교회를 홀라당 다 태워 먹었어요. 교회 불을 실수로 불이 나게 해서 교회 건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분들에게 이 새 신자에게 막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상처를 줬어요. 이분이 그냥 교회를 상처를 받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성경에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 중요하지요. 그런데 한 영혼과 바꿀 수 없다. 천하보다도 귀한 게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반대로요, 이 새신자가 실수로 교회를 다 태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겠어요. 근데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그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 줬어요. 이분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잘 정착해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교회 건물은 타고 없어졌지만, 재산은 많은 손해가 났지만, 그러나 반대로 한 영혼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 영혼을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건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요, 내가 교회를 잘 섬긴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오히려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할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일을 하면서 일을 빨리 해라, 돈을 절약해라, 능률을 올려라, 효과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업을 하고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면 다 이렇게 일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빨리, 효과적으로. 그런데 성경은요,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해라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어린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 빠지는 게 낫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일이 좀 늦게 된다 할지라도, 일이 좀 더디 된다 할지라도, 조금 실수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영혼이 세워지고 그 영혼이 성장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일은 정말 잘했어요. 완벽하게 실수 없이.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공동체가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일은 실패한 겁니다. 반대로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좀 실수도 했어요.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좀 뭔가 좀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모여서 같이 봉사하고 일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아픔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영혼들이 성장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관점은요, 생명과 영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 계시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실수한 사람. 오늘날 도피성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선순위 1번은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영혼을 살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지난주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는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첫 번째 덕목이고요.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변에 세웠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부 기업을 다 주고요, 자기들의 땅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12지파로 흩어져서 나누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직업, 직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려 23,000명이나 되는 레위 사람들은 모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섬기고 또 성막과 성전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이걸 위해서 레위 지파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출세하는 것,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순위 1번이다.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요, 연합해서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난 뒤에, 분배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받았던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이들은 모세 시대에 요단강 동편을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지요. 그런데 요단강 서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너희들이 같이 건너와서 이 요단 서편 전 지역을 다 정복할 때까지 싸워주는 조건으로 그 땅을 주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들에게 이제 전쟁에 참여해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들이 약속대로 7년 동안 이 요단 서편에 와서 전쟁을 함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한 가지 걱정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같이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다 죽고 난 뒤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데 이게 강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저 요단 서편에 사는 저 지파에서 우리 요단 동편 사는 저 지파는 우리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나중에 모른다 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백성에서 이거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 걱정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요단강 서편에 동편으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 서편에서 바라봤을 때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그 제단이 있죠.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강 언덕 위에다가 큰 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런데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율법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외에 제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법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되어서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 서편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돼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아니, 지금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가면서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정한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이 요단 동편 사람들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면 우리 어떻게 되냐? 아간 사건대도 아간 한 명 죄지어서 그거 내버려 뒀다가 우리 모두 아이성에서 우리가 대피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우리가 군대를 모아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몰살시켜버리자. 그들이 잘못된 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대신 우리가 심판해버리자 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실로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 모였는데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아니,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먼저 가기 전에 아니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는지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서 먼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거기.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제 비느하스가 가서 요단 동편 사람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하지 말란 짓을 이렇게 하고 있냐. 너희 죽고 싶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자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해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예배 제사 드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제단을 쌓았느냐 하면 이거 그냥 모형입니다. 모형. 왜 쌓았느냐 하면 요단 서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데 우리 후손들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그럴까 싶어서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후손들이 될까 싶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예배드려야지.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요단 서편 사람들이 동편을 바라보면서 저 제단이 있네. 저 사람들도 우리 백성이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상징물이지 여기서 우리가 따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자 비느하스가요 수긍이 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범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후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구나. 그리고는요, 오해를 풀고 이제 다시 요단 서편으로 와서요,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해를 풀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절대로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결심을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오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자기 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단 서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큰일 났다. 이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지금 천벌받을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쳐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오해를 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오해를 하고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좋은 의도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상대편이요, 나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나에게 막 싸움을 걸려고 합니다. 억울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나에게 막 싸움을 걸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장난질을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을, 아내를 정말 좋게 해주려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오해를 하고요, 나에게 공격을 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의 도구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요,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해가 나고요,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면 사단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셔야지, 거기에서 흥분하신다거나 여러분 같이 따지러 간다거나 싸우려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요, 가장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말을 옮기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실도 아닌, 내가 확인하지도 않은 소문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안 좋은 말, 남 험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막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덕이 되지 않는 말, 그리고 여러분 좋지 않은 말, 남 흉보는 말, 내가 확인하지 않은 말, 헛소문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계속 옮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세웠어요? 좋은 의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옮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옮겼어요? 부정적인 말을 막 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말까지 해요? 전쟁에서 가서 저 사람들과 싸우자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뭐예요? 와전되고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는 게 옮겨 가다가 결국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조심할 것은 덕이 되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은요, 아예 옮기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갈라지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했는데 상대편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를 해서 나를 막 모함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자기들을 오해를 했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저기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러 온다고, 이 말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따지고 싶지요. 같이 싸워보고 싶지요. 화가 나지요. 자, 그런데 요단 동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2절, 여호수아서 22장 22절에 보시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여러분 대단하지요. 지금 억울한 여러분 누명을 썼습니다. 자기들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자기들이 불법을 했다고 지금 전쟁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따지러 왔어요. 그럼 나도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 계속 좀 띄워주세요. 22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제단을 쌓았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를 풀고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지지 않았고 같이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뭐 공동체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내가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가 났어요. 나를 험담을 하고 나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나에 막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같이 가서 싸우고 싶지요. 가서 따지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억울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내가 왜 그랬는지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싸우고 싶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라는 겁니다. 자, 요단 서편 사람들은요,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다는 소문을 듣고 요단 서편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겠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성을 차리고 먼저 요단 서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대표자를 하나 뽑아서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자. 도대체 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는지 몰라서 쌓은 게 아닐 건데 왜 쌓았는지 한번 물어보자 라고 회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지요. 아니 도대체 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다 오해가 풀린 겁니다. 결국 뭐예요? 어떤 오해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 있고요. 오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싸워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누그러뜨리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오해는요, 대부분의 일들은 다 풀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미워해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오해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미워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오해가 생긴 일이지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감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그 말을 들어보면서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해가 났을 때 대부분 좀 소극적인 사람들은, 다혈질 사람들은 막 찾아가서 뭐 따지기도 하는데요. 좀 소극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덮어버립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요, 그냥 그 일을 덮어버리는데, 여러분,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있는 건 그거하고 별개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오해를 뭡니까? 적극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걸 그냥 내가 억울한 마음을 그냥 눌러버리고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가버리면 이게 뭐예요? 쌓이면 나중에 어느 날 되면 폭발해버립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뭔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나 혼자 참으면 되지 하고 눌러버리면요,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해서 더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먼저 감정을 다스리고 난 뒤에요,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러 나서야 돼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가지고 서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여러분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성도가 있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파벌이 나누어서 서로 끼리끼리 다투고 싸웠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조언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찬식에 참여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 참석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싸웠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예요? 서로 화평케 하는 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 드린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이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있으면 중단하고 가서 그걸 뭐예요? 그 사람의 오해를 풀고 그리고 원망받을 일을 해결을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형제와 화평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화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교회에서 두 분이 오해가 나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트러블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가서 먼저 화해를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해야 될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누가 먼저 가서 화해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가서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잘못을 따집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가서 사과를 하지요. 이게 누가 잘못했는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에 가서 재판합니다. 소송 걸었어요. 그래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누가 누구에게 먼저 사과합니까? 힘없는 사람이, 직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가서 사과합니다. 이게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먼저 고개 숙여야 돼요.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왜냐하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 가서 먼저 사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여러분 교회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 둘이가 다투었습니다. 문제가 났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사과하는 겁니다. 새신자가 있고 여러분 중직자가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직분 높은 사람이 사과하는 겁니다. 그분이 더 신앙이 좋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없겠지요. 한 걸 더 나가서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화평케 만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갈등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화평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요단 동편 사람과 요단강 서편 사람들이 한때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이들이 행함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서로 오해를 풀고 화평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화평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결론적인 말씀이 여호수아서 22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와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쳤고요, 즐거움이 넘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믿음이 성장됐다는 겁니다. 오해를 풀었을 때.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뭡니까? 다시는 하지 않아. 우리 절대로 앞으로 싸우지 말자라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따지기 이전에요, 무엇을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뭡니까?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면 이걸 뭡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여러분 허물이나 여러분 말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옮기지 마세요. 입을 다무시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해가 생겼다고 하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감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가서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인정받는, 그리고 화평케 만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를 따스함으로 모두 먹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 시간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화평케 되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분열되고 갈등되고 오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감정적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해가 생겼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화평케 만드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갈등 가운데 화평케 만드는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갈등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화평케 만드는 자로 하나님 나아가 쓰임받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 가운데 오해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학장로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의 은혜가 하나님 하나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오해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만드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말을 금하게 도와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오해가 생겼을 때에 먼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여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모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해를 풀어나가는 자를 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화평케 만드는 자로 쓰임받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